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회개의 길, 또 겸비와 회복의 길, 겸비와 회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11절부터 22절 이 말씀은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설명을 해야겠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왕궁 짓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제 걸쳐서 솔로몬이 성전 완공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서원하듯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특별히 7장 초반을 보게 되면 그 성전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을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 성전의 불이 영광의 불이죠. 그 불이 얼마나 황홀하고 또 두려웠는지 제사장들이 그 불 때문에 성전 들어가기를 주저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얼마나 활활 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생각나는 또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이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성령에 붙잡혀서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처럼 보여져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야,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도다, 뭔가 남다른 어떤 거룩한 능력에 취했도다라고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 지금 역대하 7장 후반을 보게 되면 성전 봉헌 이후에 하나님의 그 불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성전에 가득한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헌신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하거나 우리가 부족할 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거든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짓기를 마치고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마침내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런데 성전 완공은 외적인 완성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전이 외적으로 완공된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이 성전보다도 중요한 그 마음, 너희들이 어떠한 태도로 이 예배당 성전에 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 역대기에는 성전이 이 예배당이죠. 이 성전이 기도의 장소이고 제사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있는 장소로서 명실공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쪽 마음으로는 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생기게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물론 이 신약 시대 때는 건물적 이 성전의 어떤 그 기능은 폐해졌어요. 진정한 성전은 우리 주님이셨죠. 그리고 작은 성전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제가 새벽 말씀에 몇 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바와 같이 진정한 성전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다 성전이 되었죠. 진정한 성전이 되었지만 성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구약적으로 지금 이 성전이 어떤 장소인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라면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것을 언약 붙잡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고 이것으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역대기에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기도와 제사의 장소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사하셨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이 바르게 되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할 때 솔로몬이 언약궤 안치식을 하죠. 우리 살펴봤잖아요. 언약궤를 이 성전 내소에다가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송소 지성소가 있듯이.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궤 안에 예전에는 구약적 측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이것이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것을 총망라한 단어로서 그게 언약궤라고 이해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모세 시대 때는 그 언약궤 안에는 그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 언약궤 안에는 어제 본문에 살펴봤죠. 이 언약궤 안에 뭐가만 들어갔다고요? 십계명만 들어가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에 있었던 그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전의 진정한 기능은 말씀이 통치하고 말씀에 따라 움직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이 언약궤 안에 이 모세가 주었던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봉헌 제사 이후에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의 응답으로 불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불로써 너희들과 임재해 주겠다, 임재를 너희들이 느끼게 될 거야 라는 확신적 측면에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가? 언약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에 이끌리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활활 타 올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제사의 삶,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응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 자, 11절 12절을 봤다면 오늘 핵심은 13절부터 15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할 때 13절, 자,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신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 성전을 택했다, 그리고 내게 제사는 성전으로 내가 이렇게 삼았는데 13절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불신앙, 경건치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런 고통이 극심한, 하나님 힘들어요, 나 너무나 어려워요, 저 어떻게 살아요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래요. 먼저, 자, 이것은 대전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지을 것을 알고 있어요. 죄 지을 것을 기뻐하진 않지만 인간이 교만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지어서, 죄는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간극을 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난, 시험, 문제, 환난, 온갖 세상적인 위기가 닥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신음소리 내는 거죠. 힘들어요, 주님, 죽겠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 너희들 가운데 초래하게 되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먼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한 이후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스스로 낮추래요.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우리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보면서 아마 이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런 데서 말씀을 착안해서 찬양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겨워할 때 자비로우신 주님은 죄짓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희들의 죄악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습니다라고 참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내가 응답하겠다,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스스로 겸비하세요. 스스로 주님 앞에 겸비한다. 주님 앞에 나 스스로를 성결하게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막을 이제 가면은, 혹시 사막에서 드라이브를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막에 뭐 루비콘 같은 찝차 이런 것들이 잘 다니겠죠, 오프로드 용들이. 근데 그 사막을 가게 되면 타이어에 바람을 좀 뺀답니다. 타이어 바람을 빼는 이유가, 아무래도 바람이 빠지면 지면에 타이어 면이 좀 더 많이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잘 올라간다는 거예요. 헛바퀴가 덜 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미국의 어느 목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높아져 있는 바람을 빼는 것과 같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예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경우 왜 실패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교만해서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너무 교만이라는 단어를 너무 익숙하게 듣지만, 교만이 뭘까?
하나님 앞에 거만한 모습을 갖는 게 교만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만한 마음을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만이 뭔가 할 때,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항상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이 바람들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야. 능력, 힘,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을 힘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교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저 어떻게 해요? 라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하나님 말고 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태도가 이게 성결하지 않은 거라는 말이에요. 겸비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스스로 겸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길 없어요. 이게 정말 복인데, 하나님의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참 복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지혜롭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겸비하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적인 방법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만 같은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 결정적인 순간에 그 높아져 있는 마음, 이 바람차 있는 이 상태가 결정적인 헛발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실기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 겸비한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진심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까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최소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찾아오는 가장 스트레스와 힘듦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에게 저주처럼 왔어요.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서 이제 그 땅으로 쫓겨임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남은 거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열심히 땀 흘리며 고생할 수밖에 없는 척박한 현실이 그들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 수밖에 없죠. 오늘 혹시 좀 여유 있게 놀면 나 며칠 몇 달 후에 내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 생각은 냉정하게 하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사오니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맡기면 그때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 앞에 마음의 바람을 빼고 바짝 엎드려서 엎어져서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또 기도하래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며, 내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뭐죠? 결국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 주님의 임재,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듣고 죄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들려지기 원하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죄악들이 있습니까?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고침받는 힐링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원 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계는 파괴가 아니고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가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신학을 하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개혁자들의 설교들을 가만히 보면 역사적으로 500년이 넘는 동안에 신앙의 선조들, 말하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경건한 성도들이 됐다고 칩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경건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고 전제했을 때,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과거 500년 전쯤 이후에 개혁자들이 그렇게 뜨거웠던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교회에서 어떤 설교와 어떤 가르침이 주를 이루었냐면,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또 하나님의 사유하심, 용서를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그 기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비슷한 메커니즘의 설교를 자꾸 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왜 설교가 늘 똑같은 패턴이냐, 맨날 회개 설교하고 또 십자가 설교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설교만 하냐, 좀 다른 방법으로 설교해달라 라고 했을 때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설교의 패턴 말고는 다른 설교 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예배당을 벗어나면 즉시 죄인이 되고 즉시 세상처럼 살아가고 다시 돌아올 때는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늘 반복된 삶이다 보니 이 죄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전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와닿지 않았어요. 좀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능력을 좀 갖추고 여러 실력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역시 이렇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주님 더 많이 쓰임받기 원하고 더 능력 있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좀 그런 어떤 갈망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정말 하면 할수록 청교도들 1600년도 1700년도에 영국을 떠나서 미국 신대륙으로 떠났던 청교도들, 특별히 존 오웬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뭐냐 할 때 무언가를 주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나의 교만한 죄 죽임이 신앙생활이라고 정의를 했다고요. 다시 한번요. 신앙생활이 뭐냐 할 때 죄 죽임의 싸움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 삐죽삐죽 악한 죄성들이 삐져나와서 거룩하기는커녕 이 사람 아프게 하고 저 사람 아프게 하고,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해치고 가는 곳마다 저 사람 앞길에 믿음의 덕이 되기는커녕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러한 악한 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다라는 것을 종교 개혁자들, 청교도들은 그렇게 믿고 죄악과의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도 어디 어떤 기복적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잘 믿을 테니 복 좀 주세요라는 것은 이후의 얘기지, 하나님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느냐 대전제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너희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 찾지 않을 것이고 악하게 살아갈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솔로몬 네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의를 찾고 또 악한 길 떠나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그 소리를 듣고 죄사하고 내가 너희들을 치유하겠다, 내가 너희들 앞날을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봐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은
죄 죽음의 싸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심령에 너 그 부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민망해하지 마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넓은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은 조금 90번 100번 기다려주다가도 역시 난 할 만큼 했다,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올 때까지 품으시고 안으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복하여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마음을 찢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상황 가운데 좀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겸손하게 이것은 주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 그래, 이 예배당에서 내가 이제 오늘 그거 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원 교회가 예배당을 옮기게 되면 저는 지금 당연히 지금도 그러해야 되지만 저는 예배당이 옮겨지면 정말 그런 예배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슴을 찢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예배당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서 성령이 불타는 교회, 회복이 불타는 교회, 우리 인생에 소망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예배당 이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은 어떤 곳이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즉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다? 성전인데 표면적인 성전이 아니라 방금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성도, 그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은혜를 주시지만 17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이거예요. 반대로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할 경우 파멸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만일 너희가 돌이켜 떠난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경고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뿌리 뽑아버리며.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자, 이렇게 솔로몬의 이런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지 한 200년도 채 되지 않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586년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721년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한 150년 이후에 BC 586년도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70년 동안 종살이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역대기를 지금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역대기를 받아 읽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금 우리 느헤미야 보고 있듯이 이후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쯤에 역대기를 받아보았단 말이에요. 이 역대기를 누가 썼을까? 느헤미야가 쓰지 않았을까라는 학설도 있고 여러 에스라라는 얘기도 있고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역대기를 써 보내면서 후대에게 지금 경고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소망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네 멋대로 악한 길을 행하게 되면 너희들 멸망당하게 될 것이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자, 그 말씀은 지금 예수님 이후에 거의 지금 2500년 이후에 받아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지만 BC 한 5세기경에 이 성경을 받아봤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그때 말씀하고 지금 말씀이 똑같아요. 70인역이라고 알렉산더가, 지난주 주일날 알렉산더 얘기했는데, 알렉산더가 유럽을 패권을 가졌을 때 지금의 이집트에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이 알렉산더 왕이 세운 그 도시를 특화했어요. 그래서 도시 이름을 잡아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도시를 명했어요. 지금도 알렉산드리아 있어요. 거기에 알렉산드리아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지금도 박물관이 유명해요. 박물관, 도서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BC 2세기경 그때의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 덕분에 얼마나 대도시였는지, 거기에서 알렉산더 왕이 어떤 데 취미가 많았냐면 지식의 욕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 좋은 책이라고 하는 책들, 위인이라고 하는 위인들, 모든 것들은 다 수집했어요. 다 자기네 헬라어로 다 번역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번역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해서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이에요. 정확하게는 72명이에요. 각 지파별로 12명씩을 추려서 72명이 모여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번역 작업을 한 것이 70인경이라는 성경인데 지금도 있죠. 그 성경을 이후에 영어로도 바뀌고 독일어도 바뀌고 라틴어로 바뀌고 다 바뀌는 건데, 그 70인경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마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25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똑같은 성경을 받아보고 똑같은 도전을 받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멋대로 살았던 나라들은 멸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역대기를 쓰면서 받아봐야 될 사람이 유대 백성의 후대에게 준 성경이라면 지금 이 시대의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동일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악한 길을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너희가 나한테 나오면 내가 내 길을, 내 마음을 너희들의 그 기도 소리와 그 성전에 두고 내가 응답하고 너희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좀 먹고 살만해졌다고 너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에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그 아름다운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로마에 의해서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다 회파되지 않았습니까? 성전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원교회에서 성전 껍데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당이니까 이쁘게 져야죠. 기왕이면은 청결하고 좋게 져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예배당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모일 때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원교회에 모이게 되면,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음과 귀를 두시고 우리의 그 소리를 응답하심을 믿습니다.